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 버리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는데요. 이 일과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한 일에 대해서 하도 못마땅해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하는 일을 방해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시비나 그 사람들의 어떤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기적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으며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근심걱정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아마 두 번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후에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양을 파는 양시장이 있습니다. 새끼 양도 팔고 애미 양도 팔고 그런 성 안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는 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전에 우리 시골 동네에 보면은 우시장이 있고 또 뭐 개도 팔고 닭도 팔고 채소 시장도 따로 있고 의시장도 따로 있고 그래 시장이 한 군데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래 거기 그 예루살렘에는 양을 팔고 사는 양의 문이라는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거기 못은 상당히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못입니다. 이게 우리가 못이라 하니까 막 그냥 금방 몇 발 내려가면 물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상당히 높이가 있는 그런 곳인데 하필 여기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병자가 자기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와서 자기도 병을 고침 받고자 하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앉고 쉬고 할 수 있는
그 벽이 없고 지붕만 있고 밑에 바닥만 있는 그런 우리 같으면 누각처럼 그런 것이 일부러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만들어 주었는가 봐요. 누군가가 그죠? 관에서 만들어 주었든지 아니면 뭐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든지 그 행각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5개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연못가에서 쉬기도 하고 혹시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요게 문제입니다. 약간 여러분 천사가 와서 날개를 한번 물에다가 적시고 가는지 어쨌든 이 천사의 어떤 정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기적 같은 표적 같은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었는데 이게 뭐 오래 전부터 전설적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없는데 사람들이 막 신락 같은 병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그런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여러분 병이 한번 걸리면 안 낫고 안 나서서 사람들은 뭐 가짜 약이라 해도 먹죠. 병이 안 났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이 참 비극입니다. 그래 안 그래도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그 얼마나 여러분 그 서로 가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천사가 와가지고 뭐 그냥 누구 한 사람 터치해가지고 고쳐주면 되지 또 물을 동해가지고 물에 또 들어가야 돼 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우리가 볼 때 은혜 아니죠? 안 그래요? 또 이런 거라도 없으면 뭐 병자가 또 살 소망도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거기 행각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와 있어. 근데요 가끔 내려와 가끔 얼마나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또 천사가 내려오면 그냥 또 다 고쳐주든지 그죠? 그래도 내려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이 그냥 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딴 사람 안 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환자들끼리 서로 여러분 막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고 또 만약에 동했다 해도 그죠? 서로 가려고 경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자빠지고 그렇겠죠. 그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기적처럼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전부 다 경쟁자입니다, 그죠? 안 그렇겠어요?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래 그 물의 움직임을 서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나왔어. 제일 먼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에 38회 38년 된 병자가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병이 중한지 그가 늘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앉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뛰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 그래 뭐 그런 일이 있는 건 좋다 치고 여러분 예수께서 38년이나 되어서 누워 있는 그 병자를 찾아가서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은 게 그런 거 없이도 내가 낫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뉘앙스가 그렇죠? 여기 있으면요 이 사람이 38년이나 병이 되었고 중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누워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 가마요 먼저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병이 심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경쟁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서로 여러분 낫기 위해서 다투고 쫓아가는 그런 방법 말고 내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방금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쫓아갈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다 누워자라. 내 혼자 봤으면 자기 혼자 쫓아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방법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니고 그래 뭐 너 경쟁해서 낳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방법으로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아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여야 가지 그 사람은 거기 막 고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죠?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시골 동네에 여러분 뭐 불교 같은데 폭 젖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절에 가야 극락을 가는데 예배당에 가면 그 108번뇌 뭐 이런 거 다 없애지 않고 뭐 그 참 도를 깨닫고 노력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천국 간다 그러면요 어릴 때부터 그게 길들여진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요 그렇게 쉽게 가는 방법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러죠. 잘못된 거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아니 천사 그 기다릴 필요 없고 내가 낫는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병자가 대답하되 아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먼저 내려가서 그 사람 먼저 내려가 집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나는 늘 늦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누가 그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은 것 같죠. 그래서 자기는 이대로 있으면요 어차피 밀려서 못 나서요. 그죠? 안 그러죠? 안 그러면 물에가 들어가 앉아 있지 그냥. 제가 갔으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여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물에 그냥 앉아 있어 그냥. 그러면 천사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 어쨌든. 그죠? 그리 얘기했을 건데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런 방법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할 텐데 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라. 그죠? 그리고 너 누워있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자기는 여기 와가지고 연못에 물이 동하면 내려가려고만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고 그냥 지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여러분 누구의 말에 설득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무리동에서 기다리고 먼저 들어가 버리고 나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곧 여러분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이 아니죠. 자기 노력도 아니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 여러분 막 또 물이 동했다고 뭐 줄을 서서 여러분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혼의 은혜와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했는데 안식일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이.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여러분 병난 사람은 지금 뭐 기뻐 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 병난 사람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이고 고약 장사 같죠.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가지고 앉아서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갔으면요 참 잘됐다.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건데 그 사람 찾아가서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법을 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따지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죠.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가서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장단을 좀 맞출 줄 알아야 되지. 또 여러분 막 기뻐하는 집에 가갖고 요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집 잔치집 기분 분위기를요 다 망쳐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도 여러분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요 잘하는 교회 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걸 갖고 따져가지고요 교회 성도들 괴롭히고 그게 여러분 맞나요? 아니에요. 법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법 위에 긍휼이 있어요. 법 위에 자비가 있다고 그거는 모르고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잘 보시라고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을 찾아가서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지 생각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고요? 대답하되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들고 간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그 사람 도대체 어디 누구냐? 안식일에 일 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 사람 찾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살짝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 낫게 하고 예수님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 안 하죠. 그거 보세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하고 고쳐준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요 명함 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살짝 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며칠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 사람이 또 예배하러 왔든지 그 병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부러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요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 말입니까?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병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범죄하지 않아도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이 38년 된 병자는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말 안 하고 본인 혼자 있는데 말했겠죠. 자, 예수님 찾아가서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죄는 무엇 때문에 생긴 병이었다고요? 범죄에서 죄를 범하면 병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마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너 누가 고쳐줬는지 그 사람 만나거든 내한테 얘기해라 했는데 예수가 고쳐줬다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도요. 그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여러분 뭐 오락을 금치 않는 거 그건 여러분 당연히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요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여러분 한 사흘 굶은 사람을요 식당에 데려가서 여러분 밥 사준다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해서 3일 정도 굶었는데 그 사람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사준다고 여러분 또 가가지고 안식일에 주일에 또 밥 사줍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막 저 고향 친구나 여러분 고향 친구가 10년 만에 여러분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그 여러분 만나가지고 기뻐 안 믿는 친구가. 근데 여러분 뭐 주일이라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뭐 그 사람들 밥을 사줬다. 그래 가지고 또 정죄를 하고요. 그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 아니라 이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병 나은 사람이 여러분 뭐 자기 자리 들고 집에 가는 게 그게 뭐 일입니까 또 그죠?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가피하게 또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거 가지고 막 죽고 사는 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또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나 사랑이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큽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법을 죄를 여러분 다 덮어버려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이라도 일한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수술을 하고 딱 여러분 뭐 끄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있고 시간만 지나면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다 낫습니다. 그 의사가 여러분 수술해 놔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몸속에요 낫게 하는 백혈구 같은 것이 없으면요 의사가 수술해 놔도 안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 아닐 날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어지간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원상 복구하려고 하는 자기 몸에요 유전적인 DNA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성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왜 나도 일한다. 왜? 그렇게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동등이신 분이죠. 그죠? 모르니까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하고 바른 일을 보고도요. 양심이 삐뚤어져요. 자기식으로 하지 않으면요. 다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안 되는 교회 가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다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하고 무슨 이해가 감정 관계가 한번 있고 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반대해요. 그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대단히 조심해요. 여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하는 일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물에 뛰어가서 1번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제 여러분 자기는 물에 쫓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그 들어갈 필요 없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했더니요. 아멘 하고요. 이 사람이요. 자기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보고요. 그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았는가? 그런데 나아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라 또 안식일이라서 또 자기들은요 그 안식일에 자기 법에 걸려서 예수님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박수를 쳐야죠, 그죠? 그 박수 안 치고요 자기 식으로 안 한다고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자 한다. 그 여러분 문수죠 하나님하고. 그래 여러분 모르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기식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요 해방하고 망치고요 겨우 전도해온 성도를요 여러분 낙심하게 하고요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범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방법 내 식으로 하게 되면요 결국은 망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잘못된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분히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공이라 자기가 우주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율법화되어 있거나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늘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듣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다 들어있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